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만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심한 고민을 하고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갈등,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좀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더 성공하여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사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들, 먹고 사는데 좀 지장 없이 좀 살 길이 없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인가, 정말 발팔하게 정말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좀, 그리고 하루 이틀 살다가 아프다가 그냥 천국 가면 안 좋겠나, 이런 고민들, 염려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죠. 이 땅의 고민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노후 계획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후 계획을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후 계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후 계획을 신경을 쓴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바울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정말 고뇌하고 번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의 고뇌고 번민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나?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나의 라이벌이 있는 회사라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내 회사만 잘 됐으면 좋겠고, 고3 수험생들은 시험 치고 나면 다른 고3은 다 죽어 없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내만 살아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내 미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부인은 만날 밥만 많이 먹고 못나고 마음에 안 드니 전격적으로 한번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려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하니까 집사람이 들으면서, 목사님, 여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자만 이야기하세요? 여자들도 내 남편을 확 바꿔버릴까 이번에 막 좀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다 옷 잘 입고 번듯하게 앉아 있지만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해코지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도 많아요. 특별히 장애인을 성폭행한다든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군대에서 보면 남자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이죠. 군대에서 보면 정말 악한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인간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순천 국군병원에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순천 국군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부대의 병사 하나가 실려왔어요. 전방에 있는 부대가 사고가 나면 헬기를 타든지 뭐 차를 타든지 해서 국군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번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들 번개 맞아 죽어본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맞는데 머리에서 번개 맞아가지고 이렇게 발끝으로 통과를 했는데 엄지발가락으로 통과를 했어요. 발끝이 새까매요. 전기가 와가지고 온몸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와,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노? 보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의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병사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부대병사가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병사가 정말 부대에서 악독한 짓만 골라서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갑니다. 가면 참 아깝다. 참 좀 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가셨네요. 잘 가세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 야수가 한 마리씩, 아니 한 마리 이상 딱 숨어 있습니다. 야수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야수가 나오면 꼭 후회할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보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민은 구원받은 자의 번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번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런 번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까?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했을까?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감사와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 믿는 순간 그냥 평강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좀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루 눈 떠도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좀 오래 믿다 보면, 아니 더 오래 믿을수록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속에 죄가 있고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민이 생겨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 속에 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악도 내게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바울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고 절망합니다. 절대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즐기는 분도 계세요. 죄 짓는 데는 순간적인 쾌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 죄를 즐기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죄는 짓기는 하지만 절대로 죄 짓는 것을 환영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더라도 이 차이를 잘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악과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마스는 분명히 힘을 완전히 거의 많이 잃을 겁니다. 그러나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거룩하고 오늘까지 경건한 사람도요, 내일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탕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짐승 같고 악마적인 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은 나는 정의롭다,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 악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가 쓴 죄와 벌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법대생인데, 아주 똑똑한 법대생인데 가난해서 중퇴를 했어요. 이 중퇴한 법대생이 친구의 소개로 어느 노파가 운영하는 전당포를 알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노파에게 가서 돈을 좀 바꿉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그가 가져온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그냥 후리쳐가지고 아주 작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순간 그 노파에 대해서 분개와 적의감을 가집니다. 저런 노파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파를 이 주인공은 바퀴벌레다,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퀴벌레와 이는 어찌해야 됩니까?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내가 저 노파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딱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가서 살해합니다. 그 노파를. 그런데 그 살해 현장에 그 노파만 살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동생이 착한 여동생이거든요. 그 노파에 착한 여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동생도 살해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 상태에 빠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이 주인공 라스콜디 쿠퍼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살인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죄 속에 있는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울처럼 정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절망. 오늘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대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wretched man 이런 말인데 비참하다. 그리고 비천하다. 참 불쌍하다. 내가 내를 봐도 참 불쌍하다. 내 인생을 봐도 참 비참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죄인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신은 절대로 가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먼지 같은 죄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이 바울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속에 악이 꿈틀거리고 있고 나를 죄 가운데로 그 악이 나를 끌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이런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나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나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죄 짓는 죄인으로만 나는 살아야 되는가? 항상 죄가 이끄는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순간 이 순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 재림의 순간이 올 때에는 나팔 신호와 함께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죽어서 이 땅을 먼저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는 순간 시간 공간 제약 안 받거든요. 죽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의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신비하죠? 그 시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그냥 호련히 변화됩니다. 절대로 죄성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한번 따라해 보십니까? 영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 영화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칭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언제 칭의가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노력이라 내 소구가 아니라 칭의. 그런데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도 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그 사람 나옵니다. 죄 없는 것으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남아있죠, 그 속에. 그러나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칭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점차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영화의 단계, 마지막 완전히 거룩해지는 단계.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사이 칭의와 영화의 그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면 already 이미 벌써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칭의로 믿음으로 칭의되어서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but not yet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는 않다. 완전한 구원은 영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법적으로 누구든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죄와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또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눈물 고개, 단장의 고개. 이 단장이란 말은 창자를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창자를 끊는 고통이 있는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런 미아리 고개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개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노래가 미아리 눈물 고개 아닙니까? 그 가사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철사철도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매절매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그게 왜 미아리 고개가 한많은 교회가 고개가 되었냐면 6.25 전쟁에서 휴전이 됐습니다. 남한이 이겼습니다. 북한도 자기 이겼다고 하지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민군들이 북한으로 이게 퇴각하면서 미아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특별히 애국지사, 저명인사들을 손발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미아리 고개에서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어요. 전쟁은 끝나고 휴전 회담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강원도 저기 전방 지역에는 그때는 전투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 한 편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완전한 평화가 오기 전까지 계속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될 싸움, 성화의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영화로 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잘하면 상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 성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는 그 신앙의 성숙과 변화만큼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속에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랬죠.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영화가 돼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으나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공간에도 바이러스가 막 떠다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매일 생깁니다. 매일. 암세포가 우리는 암덩어리라고 그러죠. 암덩어리. 암세포만 있으면 됩니다. 암세포는 누구든지 매일매일 생깁니다. 암세포가 몇 개씩 자랍니다. 근데 암덩어리가 되면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되려면 암세포가 한 수십만 개 있어야 된답니다. 암세포가 수십만 개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되면 이제 거기 병인 암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암세포가 우리 속에서 막 자라고 막 떠돌아다니더라도 우리는 왜 건강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다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가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힘들 때, 몸이 약할 때 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것, 운동하고 특별히 스트레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질병의 큰 원인이에요. 또 분내는 것, 썩내는 것, 분내고 썩내는 것, 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술, 담배 하는 것.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면역력을 막 다운시키거든요. 우리 술 드시는 분도 계시면,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끊고 싶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더 빨리 간다니까요. 빨리. 한 90년, 100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사용하다가 그냥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키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화의 노력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죄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거룩해지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면역력인 성화를 우리 속에 가져오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지난주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성화를 돕고 우리의 성화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런 악한 본성과 나쁜 인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에 빠져서 비참한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 목사, 예수님 보고 누구를 선택해요? 장 목사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속을 보면 죄의 투성인데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구나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하려고 죽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목숨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만 보면서 민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많고 너무 돈 찾아가지 마세요. 돈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요.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유명하고 무명하고 내 머리가 좀 좋고 안 좋고 내가 외모가 좀 못나고 잘나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대요. 우리가 좀 잘 살라고 하고 좀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좀 선한 일을 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구원 무효 떠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500원짜리는 똥 묻어도 500원이에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500원은 똥 묻어도 500원이다. 시작. 500원은 똥 묻어도 500원. 똥 묻어도 500원이에요.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죄를 짓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복음은 자신이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자신을 어떤 해탈하는 새로운 경지로 나의 수행이나 내 노력이 이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내 속에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 보고 다시 툴툴 털고 7번 자빠지더라도 7번 실수하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해라 그랬겠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법은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든 것이 신앙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오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의 법을 우리가 날마다 끌려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의의 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살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래서 범인에게 기자가 물어서 왜 그렇게 살인하려고 했냐? 그러니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이지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따먹게 하겠노?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안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법, 죄의 법과 선의 법,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충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선의 법이 싸우는 영적인 전장터와 같습니다. 죄의 법에 쏘갔다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선한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성화의 힘입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제공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밟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교회에서도, 사람과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라면 주의 법은 무엇일까? 순종하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바울처럼